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그 영상 안에 돌나라에서의 여신도가 한 10명 정도 나왔고 그 여신도 안에는 기혼자도 있었고 미혼자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인을 취해서 당신 씨를 하늘의 별같이 퍼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계속 너는 교주의 소유야. 너는 교주와 결혼할 사람이야. 너의 신랑은 교주야. 이런 걸 계속 이제 어린 그 심령에 악마적 교리를 심어 나가고 아이들의 뇌를 뺏어가는 거죠. 이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는 1995년의 어느 늦은 밤 시작됩니다. 소영 씨네 가족은 다급히 이삿짐을 싸고 있었죠. 여보세요? 네, 다 준비됐어요. 지금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여보, 지금 빨리 떠나야 돼. 소영아, 가자. 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소영 씨네 가족들을 반겼죠. 너무 늦었죠. 소희도 왔구나. 네. 근데 아저씨는 어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나만 왔어.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얼른 들어가세요. 얼른 가시죠. 허름한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편안한 얼굴이었죠.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응. 이제 여기서 전쟁 나기만 기다리면 돼.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저는 10대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이사를 가면 장롱을 안 갖고 왔어요. 무거우니까. 네. 그리고 옷 같은 거는 대충 쌓아놓고 거의 피난민이었으니까. 소영 씨네 가족들이 도착한 후에도 이삿짐을 실은 트럭들이 쉬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피난을 반대를 하면 먼저 피난처에 자리를 잡겠다고 가출까지 했답니다. 오죽하면 당시 한 신문에 집 나간 가족을 찾겠다는 기고가 끊이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무려 5,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울진, 원주, 문경, 전주 등 전국의 10개 마을로 대피를 했답니다. 마을마다 그 드럼통, 엄청 큰 드럼통에 그 휘발유, 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채워놓고 화목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엄청나게. 그 빵을 이렇게 길게 건빵처럼 만들어서 바짝 말려서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당 얼마씩 다 나눠줬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피난길에 올랐을까요? 이 모든 건 한 남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94년도 3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하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주례사를 한다고 올라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전쟁 예언이었어요. 저는 평시에도 남의 주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서겠다고 했는가 하는 것은 꼭 전달해줘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기에 제가 여기 선 것입니다. 옛날 히로시마의 원자탄 같은 애기 장난감도 아니에요. 이제 전쟁 났다면. 심지어 이북
이 미스터 킴까지 원자탄을 지금 만들었다고 전부 소련에서도 벌써 단정을 내렸어요. 이 세계는 인간의 필수를 요소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할 텐데 빨리빨리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 요상한 주례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이름은 박명호, 직업은 전도사였습니다. 심오하네요. 그죠? 네, 예사롭지 않아요. 차림이 좀 특이하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주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속리산 입구에 그 장가골이라는 곳에 허름한 집을 수리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중학교 중퇴자요. 청빈하고 불황무식한 나무꾼이다. 아무 뭐 욕심 없이 사는 그냥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의 비리 사건들이 꽤 많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헌금을 이렇게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고, 또 누구는 신도들의 보험료를 수십억 빼돌리기도 했었답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나무꾼 선생의 청렴함은 존경스럽기까지 했답니다. 나무꾼 선생의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엔 그의 설교를 듣겠다고 수천 명이 몰렸답니다. 그 당시는 천막, 그런 농막 짓듯이 그 농사 짓는 그런 하우스에서 이런 기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니까 하우스처럼 지은 거를 메인에다가 옆에다 또 달아내고 또 오른쪽 왼쪽 달아내고 그런 식으로 키워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헐고 그 옆에다 새로 7,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형 건물을 또 지었죠. 아주 암 같은 게 심각하게 걸렸었는데 자기가 설교하는 집회를 듣고 나서 병이 났고 일이 잘 풀렸고 그런 얘기는 교주도 그렇고 교인들도 많이 했었죠. 이런 사람이 전쟁 난다고 얘기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믿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전쟁이라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꾼 선생이 피난을 명령한 이때가 언제였냐? 바로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틀면은 그냥 북한 얘기만 나왔었으니까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 슈퍼에 라면이 다 떨어졌다 사재기 됐다 막 이런 거랑 되게 맞물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제 기억에는 가수 김광석 씨나 서지원 이런 사람도 죽고 삼풍백화점 사고도 있고 성수대교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종말론에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었고, 그냥 무슨 사건만 있으면 다 끌어다 붙였어요. 9.11 테러로 나면은 이제 곧 이제 다 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재난 사고가 있으면 좋아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택함 받아서 저렇게 안 죽네 약간 이런 거. 나무꾼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들을 아예 종말의 증거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나무꾼 선생은 제일 먼저 이것을 요구했답니다. 박명호가 돈을 다 싹 내라 그랬어요. 그 일부만 내고 일부는 자기 걸로 챙겨놓은 자는 다 멸망당해 죽을 것이다.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서 뺏었어요. 피난처에 이 마을을 세울 돈이 필요하다고 재산을 다 헌납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서 이상한 종교단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마을에 집단 농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평범한 농장은 아니었죠.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고 모든 수익금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헌납을 했어요. 완전히 공산주의 시스템이죠. 그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이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농촌을 되살린다라는 의미로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름을 지었대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뭐 아주 도시화 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시에 농사지을 젊은 사람이 없다. 한국의 농촌 미래가 어둡다. 그런데 그 한동북구에는 농촌에다 건물도 지어주고 길도 닦아주고 뭐 농기계도 뭐 정부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막 아주 농장도 크게 하고 정치인분들도 와가지고 표창장도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대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죠. 지금. 내부에선 이 단체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10개 석국총회. 성서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돌처럼 단단히 지키자는 뜻이랍니다. 마지막 영존나라 석국으로 떴듯이 석국의 이름으로 거룩한 나라 석국의 이름으로 떴듯이 이제는 일야봉송의 한농국에 가면 쓰지 않고 떳떳한 돌나라로. 그렇게 나무꾼 선생은 돌나라라는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국기, 석국가, 애국가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행정부처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북한 열병식 그거 생각나고. 군인들도 아닌데 아까 열 쫙 맞추는 거 보셨죠? 각 맞추는 거. 이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인터넷도 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 거죠. 충격적입니다. 한참 전도를 하던 시절엔 그 앞으로 사람들이 매일같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친구, 친지, 뭐 부모, 전화기를 붙잡고 밤낮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영 씨 부모님도 결국 양가 친척들을 전부 설득을 해서 마을로 들어오게 했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돌나라의 왕이 된 이 나무꾼 선생이 어느 날 이런 중대 발표를 합니다. 자, 이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자들이 거반됐으니까 신문을 밝혀야죠. 칠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이유도 없이 울고 자기 뭐 겉옷 같은 거 벗어가지고 그 박명호 지나가는 자리에 깔아주고 손 한 번 잡아주면 그냥 막 오열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상도 못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9년 인터넷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끔찍한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예, 그 해당 영상은 2003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2달 정도 촬영되었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 안에 돌나라에서의 여신도가 10명 정도 나왔고 그 여신도 안에는 기혼자도 있었고 미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보실까요? 이 사진인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식으로 교주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명절 때 어른에게 하는 절이죠. 그리고 교주가 TV를 보는 동안에 방을 청소하고 또 이부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신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두 박 교주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들은 왜 박 교주를 거부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건 박 교주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에 떨어졌으니 네가 내 신이 네 신을 내가 퍼뜨리라 말씀을 책임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남편님은 10명을 취해서 당신 씨를 하늘의 별같이 퍼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핑계댈 수도 없고 미릴 수 없어 오늘 결심했습니다.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음란죄에 빠진 창녀 혹은 기생 같은 존재이므로 본인이 창기를 취하여 죄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박교주는 창기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성들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CCTV 속 여신도들도 이 창기 십자가 때문에 교주와 잠자리를 그냥 했던 거고요.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하신 너무나 귀하신 나의 여보 조야의 황홀한 사랑 아직 기억해요. 황홀한 조야 거룩한 조야 요라 쑥쑥 항상 원자시로 오아시스 자, 이때부터 신도들은요, 박교주를 여보, 신랑, 낭군 뭐 이렇게 불렀답니다. 수많은 여신도들이 그를 진짜로 남편, 신랑처럼 대한 거죠. 그 중에는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주님 성체를 다 내어주신 창기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신부가 제 남편 제 20년 기다릴 수 없다고 15년만 기다리자겠어요. 그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도들에게 더 잔인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주가 직접 와가지고 엄마 아빠도 있고 한 그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뭐 보고 싶다 이러면서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그 딸방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제가 건너 들은 게 뭐 그 정도면 사실상은 더 심한 게 많지 않았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박명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믿으시는 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세입니다. 돌나라가 완성되고 박교주는요, 제일 먼저 학교를 지었답니다. 곧 종말이 올 거니까 세상의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다면서 그냥 자체 학교를 만든 거죠. 네. 영육간에 잘 먹고 잘 자고 산청, 울진, 전주 등 전국에 기숙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과 분리된 채 학교에서 자랐죠. 박명호의 지론이 그거예요. 아이들이 무식할수록 하늘 데려가기 좋다. 다시 얘기해서 무식할수록 부려먹기 좋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시장에서 콩나물 두부 사는데 거스름돈 정도 받아올 정도, 그 정도로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됐지, 그 이상 가면 이제 마귀 교육이 되고 필요 없는 교육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학문만 가르쳐라.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은 차단을 시킨 채 왜곡된 사상과 교리만 가르친 겁니다. 네. 오후에는요, 각자 정해진 근무지에 가서 어른들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농사부터 공장 일까지. 애들도 밥값은 해야 한다고 일을 시켰대요. 그렇게 고된 일을 한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줬느냐. 생양파, 당근, 호두, 토마토 뭐 이런 식재료들이 아이들의 한 끼 식사였답니다. 돌나라에서는요, 생식이 필수라면서 밥도 생쌀을 씹어 먹게 했죠. 네, 생식. 왜 그랬을까요? 생식을 강요한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을 쓰지 않으니 지금부터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담을 따거나 이제 추수를 하니까 음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락을 하면서 이렇게 몰래 먹으면은 그거 들키면은 이제 막 그걸로 몇십 대씩 때리고 뭐 혹은 이제 한 10대 청소년들은 가요나 이런 거 들었다고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걸로 막 몇십 대씩 때리고. 일부러 엄격한 규율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체제에 순응하게 만든 겁니다. 네. 한 피해자는 돌나라의 저런 교육을 뇌의 전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게 정규 교육은 뒷전으로 두고 박교주의 교리만 주입을 한 거죠. 출산도 금지하고 남자 신도들 정관 수술까지 하게 했답니다. 아이들 낳아봐야 종말이 오면 소용없다. 근데 박교주가
손주를 보게 되자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해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은 예쁜 아기 낳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알지. 내가 장가 들었으니 참 예쁜 아기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보니까 허락지도 않고 꾹꾹 누르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신랑 신부들은 원하는 대로 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부터 신도들은 부랴부랴 정관 수술한 것을 다시 복원 수술을 또 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진짜 시트콤도 아니고. 이후 신도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요,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선생님이 찾으신대. 얼른 준비해. 어? 데려오라고 하신다니까. 얼른 가야지. 자, 준비하자. 얼른. 갑자기? 예쁘게 입어야 돼? 그럼. 가서 말씀 잘 듣고 와. 알았지? 알겠어. 다녀올게요. 그날 주희 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웃으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주희 씨는 20년간 돌나라에 살면서 박교주를 따로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교주의 부름을 받아서 그를 만나고 돌아온 뒤 주희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고민한 끝에 돌나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옥 세상에 악마들이 가득한 세상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죽는 거는 내가 살아서 못 보겠다. 날 죽이고라도 가라. 죽이고 가라. 이러는 거죠. 결국 주희 씨는 엄마 몰래 돌나라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교주를 고소하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주희 씨는 조금 설렜답니다. 드디어 이 억울함을 풀겠구나 기대했죠. 그런데 결과는요, 공소권 없습니다. 당시에 성범죄 고소 기간이 범행 후 1년 이내였대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서 재판도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냥 한 대라도 치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죄값 치르는 것만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법이 심판해 줄 거야 그랬는데 심판을 안 해준 거예요. 되게 허탈했죠. 마음도 안 좋고.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돌나라 신도들이 주희 씨와 주변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나 많은 소송이 들어오는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지난한 재판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공판에 뜻밖의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증인은 바로 주희 씨의 엄마였습니다.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딸을 비난하고 박교주의 편을 든 거죠. 엄마는 누가 너를 여태까지 그렇게 키웠어? 엄마로서 지금까지 너를 여태까지 엄마는 너를 도왔어. 지금도 엄마는 정말 너와 한 마음으로 엄마와 자식 간에 정말 농사 지으면 이거 자식 생각이 나. 안 그러겠어? 엄마는 그런 엄마 자식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나고 싶어. 나도 그래. 그것만 없으면 어떻게 엄마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한 너는 반드시 하늘에 천벌받고 죽을 거야. 너의 양심을 돈에 다 팔아먹은 것 하늘에 천벌을 받을 거다. 지구를 다 팔아서 갖고 온다 그래도 이런 피해당한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피해이기 때문에 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죽을 거야. 탈퇴자들한테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이제 설득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온 가족들도 절박해서 왔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나간 자식이 반역 혹은 나쁜 자신들의 교주를 고소하거나 이러면은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그 앞에 보이는 다른 그런 사탄의 가족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당할지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이제 처절하게 막 설득하고 막 이러는 거죠. 주희 씨 외에도 몇몇 여성들이 박교주를 고소했지만 대부분은 합의를 했답니다. 아마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박교주는 지금까지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질 않았습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그리고 한국에 나온 모든 것은 독이요. 빨리 그래,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때 조금 덜 할 거예요. 그걸 멸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인침받은 백성들이나 해안 받지 않고 살아남지 그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 박교주와 여신도들의 성추문이 퍼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때부터 해외 피난처를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정식 고소가 들어온 2009년 무렵 박교주가 브라질로 출국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박교주가 돌나라를 옮길 무렵에 자금 사정이 무척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브라질에 새 천국을 건설하면서 신도들에게 모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돌나라를 처음 세울 때처럼요. 전쟁도 안 나고 뭐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먹고 살기 위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막 대충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마을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2006년도에 이르러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제2의 돌파구를 이제 브라질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출을 막 땡기고 또 외부에 있는 자식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게끔 자꾸 중용을 해가지고 그 돈을 끌어다가 브라질의 개척 자금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요. 새천국을 건너가기 위하여 살림을 단출하게 하자고 하여 새천국 입성 준비로 자기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다 팔아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면서 있는 돈을 남김없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에서 헌금한 금액이 57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해외 농업 개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정부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이렇게 할 때 그에 관련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돌나라 통장은 한 44억 정도고요. 지비루트는 25억 정도요. 지비루트가 일단은 돌나라 해외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는데 제2의 한농복부회처럼 왕국을 지키기 위한 어떤 프레임 별개일 수가 없죠. 근데 이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브라질에 있는 이 3개의 농장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0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워낙 여기가 외진 곳이어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한국 탈퇴 신도들의 고소나 고발에도 당연히 자유롭겠죠. 가는 데만 40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박교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박교주가 꿈꾸던 완벽한 왕국이 마침내 만들어진 거죠. 브라질에 성공적으로 새천국을 건국했다면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국의 신도들에게 알렸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믿는 주님이 살고 계신데 당연히 그 옆에 있고 싶죠. 근데 일단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를 개척하고 뭔가 만들고 하기에 체력적으로 되는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데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사실상은 뭐 뒤처진 거죠. 그냥 선택을 못 받고 남아있게 된 거죠. 이렇게 박교주를 따라서 브라질로 향한 신도들이 대략 500에서 700명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주희 씨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주희 씨 어머니는 지금 브라질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직접 손으로 막 이제 콩밭에 잡초를 뽑고 막 이래야 되니까 잡초를 열심히 매면은 땅이 어마어마하니까 저만큼 가면 뒤에서는 다시 또 잡초가 자라고 있고 끝없는 무슨 전쟁이라고 생활비나 이런 거 당연히 이제 거기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엄청 가난하고 어렵다고. 거기는 뭐 말이 통합니까? 길을 압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냥 꼼짝없이 갇혀서 노예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마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시대에 안 걸려 죽는 사람이. 2016년에 브라질 농장에서 한 성인 신도가 암으로 사망했답니다. 박 교주가 그 시신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도 별다른 기색이 없자 시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부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환자들이 다 브라질로 들어오면 다 낫는다고 했어요. 예, 여기는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암으로 거의 죽어가는 환자분이 2명이 들어오셨는데 불행하게 안 낫고 돌아가셨어요. 부활시키겠다 해서 또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막 생떼를 쓰고 막 설교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부활을 안 했죠. 박 교주는 부활에 실패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일부러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도들 탓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네, 항상 이제 그래왔으니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부활을 안타까운 자식들 죽었는데 살리지도 못하시고 저렇게 다시 떠나 보내셔야 된다고. 진짜 이렇게 죄책감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항상. 게다가 무엇보다 큰 문제는 브라질에 있는 아이들이 그쵸.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먼 타국에서 아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창기 십자가의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찬양 교육은 창기 십자가가 처음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노래 가사에 여보, 사랑해요, 낭군님, 내 남편, 내 신랑, 우리 주님, 주님의 신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계속 너는 교주의 소유야. 너는 교주와 결혼할 사람이야. 너의 신랑은 교주야. 이런 걸 계속 이제 어린 그 심령에 악마적 교리를 심어 나가고 아이들의 뇌를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컸던 애들이 나중에 스킨십이나 어떤 교주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겠나 이거죠. 근데 어떤 한 신도는 돌나라 아이들의 가장 큰 비극이 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세상이 끝날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고요. 뭐 그 부모야. 자기의 선택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그냥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나서 모든 세계관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전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진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요. 너무 더러워서. 근데 나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기쁘고. 나와서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게 천국이지. 그런데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주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천국은 안 올 것 같긴 해요. 도처에 널려있는 게 사이비죠. 저는 확실히 질병 맞아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백신 개발 뭐 이 정도인데 뭐 그건 현실에선 불가능하니까 재청구는 아마 올 수가 없지 않을까 뭐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